기분 좋으시죠? 네. 지난 7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약 2주 넘게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206개국 약 1만여 명의 선수들이 이 올림픽에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이 지난 1976년 제가 태어난 해인데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가장 적은 인원이 이번 올림픽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14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우리나라가 아마 가장 저조한 서울 올림픽 이후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올리지 않을까, 금메달 5개로 한 15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인원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대회가 이번 파리 올림픽이 되었죠. 총칼 활의 민족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일명 전투 종목에서 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양궁에서 이제 우리가 전 종목이 5개 종목이 있었는데 전부 다 금메달을 땄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신가 본데 양궁에 금메달이 5개가 걸려 있는데 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남자 선수 김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림픽에 3번째인가 아마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워낙 활을 잘 쏘니까 이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김우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0점이 아니라 11점을 쏘든지. 그러니까 관역이 원래 10점이 만점이잖아요. 11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11점을 쏘든지 아니면 김우진을 쏘든지. 그 댓글을 보고 참 한참 웃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제 메달을 딴 선수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들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는 모두 같을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눈길이 가는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양궁의 여자 선수였던 전훈영이라는 선수입니다. 올해 나이 30으로 대표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맏언니였어요. 이번에 이제 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생도 있었고요. 17살, 19살, 21살 참 젊은 친구들이 이 메달을 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 미래가 참 밝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참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 전훈영 선수는 201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발탁이 돼요.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에 나가가지고 2관왕을 차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계 대회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 번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에 나가가지고 2관왕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세계 대회에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지난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해에 국가대표에 발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양궁은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도요, 그 다음에 평가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없어요. 똑같은 그 상황에서 똑같이 평가전을 거쳐가지고 국가대표를 선발한다고 해요. 2020년에 이 전훈영 선수가 국가대표가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림픽이 1년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 국가대표 선발한 거를 다시 무효로 하고 다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21년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 선수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양궁 선수가 20대 후반이 되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원래 2020년에 올림픽이 열렸으면 본인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갈 수 있었는데 1년 연기되는 바람에 국가대표에서 탈락하고 얼마나 이 마음이 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이번 올림픽 대표에, 국가대표에 뽑히게 된 거예요. 전훈영 선수는 비록 개인전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했죠. 하지만 단체전 결승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무려 9발 가운데 5발을 10점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양궁 선수치고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 그녀는 올림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도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실 성도는 매일매일 도전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만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고 우리 공동체를 공격해 오고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하고 맞서 싸워서 계속해서 이 싸움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구의 도전을 소개해주고 있나요? 베드로의 도전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보통 갈릴리 바다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간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베드로는 실패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걸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존 얼트버그는 자신의 책 물 위를 걸으려면 배 바깥으로 나오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배 안에 머물러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실패하더라도 배 바깥으로 나가 물 위를 걸어볼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그냥 배 안에 계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할지라도 다시금 주님과 함께 배 바깥으로 나아가 매 순간순간마다 도전의 연속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의 기준과 이 도전이 가져다주는 복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도전에 임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으로 도전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배 바깥으로 나아가 물 위를 걸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전을 했던 것이죠. 자,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저기 주님이 계시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 바깥으로 나가야지, 물 위를 걸어야지 하고 그렇게 배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맞다면 나로 명령해 주시옵소서. 나로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걸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만약 주시라면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도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후가 다른 그곳 가운데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 계신 것이 아닙니까? 대단한 도전이죠.
그분들에게 왜 이러한 도전을 하십니까? 왜 이러한 선교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하실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소명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부르신 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들의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으로 그 부르신 곳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세상이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또 보내십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 중고등부 우리 후기 영상 봤잖아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제자로 오락가락이었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오락가락?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가라고 부르신다.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아이들 이제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오락가락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주님께로 간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주님의 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는 그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도전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과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주님의 명령이 있는가? 베드로는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바깥으로 나간 것입니다. 물 위에 서 계신 채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베드로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도전은 어떤 도전이었던 거예요? 순종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순종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도전의 기준 첫째가 순종이라면 둘째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순종으로 도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만약 또 다른 별명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의 장, 모험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합니다. 하늘에 비가 올 사인도 없는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만들죠. 노아에게 있어서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전 아닙니까? 모험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습니다.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실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간다고 순종하죠. 이것이 바로 도전이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이 아닙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된 군사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군사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수많은 적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참으로 위험한 도전이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믿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믿어요. 어찌됐든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믿음의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셨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믿음은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조금 갔으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를 조금 걸어갔으니까 성공했고, 또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졌으니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그 실패의 순간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지금 물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가 한 것이 뭐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주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봐야 돌아오는 것은 좌절과 실패뿐입니다.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의식하고 바람을 의식하는 순간 믿음을 상실하고 빠져갑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의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넘어진 자리에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이들 걸음마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넘어진 아이 보고 야, 너 이제 못 걸어, 너 이제 평생 못 걸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안 계시잖아요. 다시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잖아요. 다시 할 수 있다고 힘을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시 메비우스의 띠처럼 우리의 신앙은 반복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면 또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 번 실수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물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지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하반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도 의심했어요. 주님 3년 반 따라다녔는데도 베드로 마지막까지 의심하고 마지막까지 배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유, 별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분도 저렇게 넘어지시는구나,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넘어지는 것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도 여러분들 지켜보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넘어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손 잡아주고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차가운 책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의 따뜻한 위로 아닙니까? 베드로야, 왜 그렇게 의심했느냐? 주님의 따뜻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했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손 놓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부르심에 대한 순종, 만약 주님을 충분히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종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도전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도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 복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네. 도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됐잖아요. 또한 바다가 잠잠해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절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다, 예배드리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좀 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도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기적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도전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도전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도전을 시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있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큰 복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 속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두려웠지요. 아니, 배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공포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그런데 어떻게 손을 내미셨어요? 즉시. 따라해 보십시오. 즉시가 뭐예요?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를 잡아주셨던 손, 그 따뜻한 손, 그 권능의 손, 그 손의 촉감을 베드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까지 아마 베드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학 입시 공부를 위한 학원의 수강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강생들 가운데 70대의 한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백발의 주름진 피부의 얼굴로 입시학원 맨 앞자리에 앉아 강의를 들었습니다. 느린 걸음처럼 이해도 느리고 배움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 매일 새벽같이 그 학원을 찾았습니다. 학원 강사가 노인분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공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의대에 합격하고 싶어요. 강사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린 학생 중에서 노인의 큰 포부에 당황하며 순간 웃음이 터져 나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노력했고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뒤 어느 추운 겨울날 노인은 따뜻한 인절미가 든 봉투를 품에 안고 자신을 가르치던 강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합격했습니다. 한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노인의 모습에 강사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이른 새벽 시장에서 막 만들어진 인절미 떡을 따뜻하게 전해주고 싶어서 품에 안고 온 것만으로도 감동적인데 노인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 등록은 하지 않을 거예요. 노인이 그동안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 잘 아는 강사는 이 노인의 말에 당황합니다. 강사는 왜 한의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노인에게 물었어요. 나는 6.25 전쟁도 보릿고개도 겪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자식들을 키워놓고 보니 지금껏 살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늦게라도 공부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한의대에 붙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 목표는 다 이루었고 제가 대학에 등록하지 않으면 간절히 원하는 다른 학생이 나보다 더 멋진 한의사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부탁에,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국내 단기 선교를 시작합니다. 화요일부터는 우리 장년분들이 필리핀 땅에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가 계속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선교를 하는 이유,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계속 도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손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배 바깥으로 나와 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결단해 보십시오. 배 안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